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한 절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이 다니엘의 인물됨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기보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섭고 두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사가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뿔, 양, 염소, 무서운 짐승 이와 같은 이미지와 환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뭔가 이렇게 삼국지 같은 무용담 혹은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 안에서 책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의외로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성경의 66권 중에서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정말 타락하고 그리고 또 세속화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침서가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현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시는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는 거룩함을 그가 정말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질 만큼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지혜와 겸손과 소망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이 다니엘의 장점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릇,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데바사인데 바사라고 하면 이 바사의 발음이 페르시아,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바사 제국이지만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는 고레스라고 하지만 이 고레스 앞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한 위대한 군주도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바로 그 군주가 다리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장관을 그 넓은 터키와 이 페르시아 다 이런 부분들을 관할하는 그 영토를 관할하는 장관들로 세웠습니다. 120명이니까 얼마나 장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또한 왕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었으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뭐 40명씩 이렇게 묶었겠죠.
이 120명의 장관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장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지금 다니엘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청소년기가 아니에요. 약 그의 나이가 80대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 고령의 나이인데 그가 이렇게 지금 이런 3명의 총리 안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제국에서 이 고령의 나이에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니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불호가 갈렸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뭐 긁어서 부스럼 안 나오는 사람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한 가지라도 이 다니엘의 허점과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밀고해서 이 다니엘을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요 어떤 약점과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바로 이 습관이었습니다. 옳거니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들은 딱 무릎을 친 거죠. 그리고 기도 금지법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고 정말 이제까지 이 제국에 없었던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굶주린 사자의 굴에 쳐 넣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정말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 바로 이 법이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아주 강교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걸렸을 때 절대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런 이중의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혀서 발령되기 전에 절대 왕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단서 조항으로 넣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을 일이 터진 뒤에도 왕이 구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니엘은 바로 이런 위험 속에서도 전공법, 정면 돌파를 결단합니다. 10절은 이런 다니엘의 영적인 돌파력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 명예로운 한 절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는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하던 대로 아니 훨씬 더 공개적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본인이 항상 자기의 조국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그가 그대로 그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대적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시간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 중의 왕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를 금지시킨 이 칙령을 내린 지상을 다스리는 다리오가 참된 왕이 아니라 천상과 지상 모든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칙령과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8장을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역 만리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성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나의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자기의 기도 안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그냥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그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냥 오늘의 감정대로, 나의 뜻대로, 기분대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자녀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죠? 바로 자녀들이 뭔가 조를 때 그냥 막 떼를 쓰면서 자기의 기분대로 조르는 게 아니라, 엄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안 해줘요? 라고 했을 때는요, 부모로서 할 말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소원 들어주시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무엘은요, 전세가 몇 배나 되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집결시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홀을 함께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바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닫힌 개인과 민족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자신과 온 민족이 함께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야말로 다니엘은 열 길 물속보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주목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세요. 바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이 세상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모했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바로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확 트인 개방된 장소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의 대적자들에게 금방 발견되어서 얼마든지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두려워 떨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울상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볼까 긴장하면서 초조금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거리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정말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천상의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이 떠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다니엘은 가장 위태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감사의 손짓을 하나님께 올리며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하루에 3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는 결코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이빨로부터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회개를 듣고 다시 우리가 포로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의 땅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중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구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적들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며칠씩이나 굶었던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들어간 바로 그 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셨죠. 다음 날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이 이 굴로 허겁지겁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지 않고 다니엘의 밝은 목소리가 사자 굴에서 들려오고 그를 꺼냈더니 온 몸이 하나도 상한 곳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서 이 사자굴에 빠뜨렸던 대적자들, 바로 그들을 사자굴에 빠뜨리죠. 그랬더니 그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뛰어와서 그들의 뼈까지 먹어버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운명의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았던 이 다니엘의 경험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몸이 사자의 이빨로부터 상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기적과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만 한번 우리가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필사가구의 신앙으로 순교했습니까? 정말 그들의 입술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참시로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섬겨요. 요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의 길을 정말 단호하게 선택함으로써 순교를 당합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원정 경기장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정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온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기갈겨 찢겨서 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하지만 당신은 참신 참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바로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목숨이나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고국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맑은 청상의 미소를 가지고 그는 손을 올려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설사 대적자들의 손에 의하여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할 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면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너무나 비장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면 내 마음 기쁜 상태대로, 슬프면 내 마음 슬픈 상태대로, 두려우면 나의 마음 두려운 상태 그대로 내 마음을 그분과만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의 비장한 각오, 거룩한 맹세, 이것을 자녀들에게 원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속삭여 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것도 그 삶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제를 부모로서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우리와 더 솔직하게 교제하기를 갈망하세요.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주십시오.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원하듯이 저도 주님을 더 원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형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이런 규칙이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우리가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킬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듯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시작하고 마치겠다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참 너무나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몇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첫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전환을 시켜놓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드라마 시청이나 SNS, 텍스트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이 가을에 하나님과 깊어지는 교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낮 시간에 다니엘이 3번 기도했을 때 점심시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는 것,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대한 헌신이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헌신보다 먼저입니다. 처음부터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가는 헌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려는 바로 이 출발을, 작지만 중요한 첫 스텝을 밟는 이 헌신을 우리가 먼저 하고 이 헌신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후에는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헌신도 우리가 자진해서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벨론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생존을 넘어서 부흥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